우리가 지난주일부터 계속해서 로마서 9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문제,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은 뭐 저보고 가짜치도 않다고 말하겠지만은 그거는 건 모르겠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세우시고 다듬으시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그 진짜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육신의 자녀를 통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그걸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하여서,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없이 낳은 자녀 이스마엘. 그래서 이 자녀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녀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고,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녀 가운데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하여서 동시에 난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 순간을 보면은 누가 육신의 자녀고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 모릅니다. 둘 다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할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였으니 그 쌍둥이 둘이는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에서는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전부 다 육신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영적인 축복권인 장자권, 또 떡과 팥죽, 육신을 위한 떡과 팥죽을 자기가 누리기 위하여서 영적인 장자권 또 팔아 넘기고, 그리고 자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에서가 육신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에서가 육신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육신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사실은 잉태되기 전부터, 그리고 잉태되어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약속의 자녀로,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은 요 부분을 살펴보지 않겠다고 말하고 오늘 살펴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야곱이나 에서의 행실을 보기 전에, 그들의 성품으로 보기 전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기 전에 잉태되어서 출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주권으로, 하나님의 단독 결정으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단독 결정으로 야곱은 약속의 자녀,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결정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면은 에서 쪽에 있는 사람들, 에서 편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육신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그 결정권은 누가 당신에게 주었느냐? 그리고 그 결정이 정당한가, 올바른 결정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9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를 물은 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단독 결정, 그 하나님의 단독 결정이 불의하냐? 정당하냐? 다르면 하나님은 불의하냐? 하나님의 단독 결정은 정당한가 불의한가, 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바울이 말합니다. 자문자답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정당하다. 이 내용으로 비추어 말하면 하나님의 단독 결정, 하나님의 주권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야곱은 약속의 자녀, 에서는 육신의 자녀로 딱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고 에서에 대해서는 한마디 상의 없이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어떤 논의도 없이 에서를 육신의 자녀로 배제시켰는데 하나님이 정당하다니, 자 우리 생각으로는 그거 좀 문제 있지 않냐? 어떤 합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의 단독 결정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 두세 가지 살펴볼 건데, 이 로마서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로마서 전체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재고의 여지 없이 하나님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100% 완벽하게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선하신 분의 단독 결정은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옳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람에게 걸린 일이라면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단독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겁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들,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합의, 결정, 어떤 협의체가 결정을 해도 거기에는 문제가 있지만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은 완벽하게 선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이른 아침에 가서 몇 명의 포도원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한 대련인을 줄 테니 오늘 하루 일을 해라. 그래서 몇 명이 옵니다. 그래 보니까 품꾼이 해야 될 일이 더 많으니 또 나가서 또 한 그룹의 품꾼을 데리고 옵니다.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을 해라. 자, 이렇게 하기를 5번 해서 품꾼을 데려오고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그날 하루 일을 다 마치고 품꾼들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씩 다 주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먼저 온 자들이 이 주인의 이 결정에 대하여서, 이 행동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와서 1시간만 일을 했다. 1시간 일한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정당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 먼저 온 품삯의 질문에 대해서 그 비유에 보면은 그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즉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이 문장에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아니란 것, 선한 포도원 주인이 자기 것을 가지고 선한 뜻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하나님의 결정하고 일치합니다. 완벽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단독 결정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이 주권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볼 때, 자기들의 논리와 합리성으로 볼 때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는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품삯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품삯 줘도 땡큐 하실 분이네. 저는 시비 걸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바보냐? 나는 오늘 10시간 일했고 얘는 1시간 일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느냐? 나 수호하겠다고. 나도 미국에서 배운 게 있는데 나 수호하겠다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으면 그래 맞다. 너는 10시간 있고 한 사람인데 왜 품삯이 똑같은지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자, 주인의 입장을 들어봅시다. 주인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약속을 깼습니까? 그리고 노동 착취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이른 아침에 이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을 마치자마자 품삯을 미루지도 않고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그리고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주인의 입장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약속한 대로 줬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원래 약속한 대로 주었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고 한치의 잘못 없는 그러니까 선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품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당합니다. 원래 약속을 했고 그리고 약속을 지켰고 그 약속의 내용도 노동 착취가 아닙니다. 하루 품삯에 한 데나리온 주는 게 맞습니다. 약속의 내용도 많고 약속도 지켰습니다.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20장이 무엇에 대한 비유인가 하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서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선한 주인이 주권을 가지고 단독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권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불의하냐에 대한 대답이 똑같습니다. 자,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안 배웠습니까? 민주주의에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너무 익숙합니다. 그걸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둘째치고 너무 이 국가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하여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온 사람들의 논리와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조차도 민주주의의 주권으로 생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이고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불의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묻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불의하냐고 물었을 때 이 주권을 민주주의 백성의 입장에서 주권을 보면은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 측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에서 시작해야 되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하나님 외에 다른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출발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결코 하나님의 주권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합리성, 민주주의 국가에서 배운 교육, 나의 경험, 내 상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을 보기 위해서는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은 완벽하게 옳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18절 더 볼게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요 말씀이 하나님은 불의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독 결정인 하나님의 주권은 불의하냐에 대한 두 번째 대답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자문자답을 하면서 질문자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정의로운가? 불의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상적인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불의하다, 옳다, 정당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5절부터 18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정의, 공의, 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말합니까? 긍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게 온전히 완벽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은 정의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함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주권 단독 결정은 올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주권은 정의로 우리는 주권을 합니다. 정의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단독 결정한 근본적인 동기는 정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75세 된 한 노인과 그 가족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액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이 정의로워서 잘생겨서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불렀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자, 우리가 전성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상 제작자죠. 그 집에 들어가면 우상이 수두룩하죠. 아브라함도 우상이 수두룩한 집에 살았단 말이죠. 아니 갈대아 우르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을 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게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적인 조건이나 정의로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단독 결정하시고자 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선택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물론 전성이니까 아브라함 가정이 우상 제작자라고 하시니 사실성이 약하니까 우상 제작자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정의로움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합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운 결정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다. 아브라함의 주권이 정의에서 나온 거라면은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선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망나니 같은 남봉꾼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인간의 악함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니 어떤 악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단독 결정의 주요 모티브, 주요 동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은 의로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독 결정은 의로운가라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긍휼하심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그걸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만큼 긍휼하시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긍휼하심을 베푸신다라고 대답이 나오는데, 질문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단독 결정은 의로운가라고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단독 결정은 의로움이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준이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성립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더 큰 근본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단독 결정으로 부르시면 무엇이 원인이라고요? 긍휼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는 긍휼하심이 다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국가의 원조가 되는 근본 원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단독 결정, 이것이 가장 시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는 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옳으냐 안 옳으냐. 자,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단독 결정인 주권에는 정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단독 결정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주권으로 선택되어서 자기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그 이유가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긍휼함 때문에 우리같이 악한 사람도 간사한 사람도 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신 단독 결정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긍휼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유명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혜자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는지 그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소문이 나와서 매일 문정성시를 누립니다. 그 지혜자의 연설을 듣고 강의를 듣고 지혜로운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지혜자가 계속 유명해졌고, 한 번은 자기가 있는 그 마을에 마을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내 모든 지혜를 다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근데 이거는 말해도 못 알아듣니, 일반 사람들한테는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행복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기한테 보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행복의 비밀을 말하고 이 행복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을 지도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야, 지혜자께서 우리에게 진짜 행복의 비밀을 말한다는데 누가 가서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지혜자는 지혜와 아름다움은 통하니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보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보냈는데 지혜자가 한 말에 그냥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 지도자 다시 얘기합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명예로운 촌장님이 가십시오. 족장님이 촌장이든 촌장님이 가시면은 우리가 다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격이 높고 명예로우니 촌장님이 가시면은 아마 지혜자께서 받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촌장님을 보냈습니다. 촌장님이 와도 이 지혜자가 보더니만 당신이 행복의 비결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또 쫓아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내도 다 이 지혜자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혜자도 마음이 서운한 겁니다. 아니, 이 마을에 행복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자가 자기도 서운해서 산길을 산책하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울먹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가 가서 얘야 왜 우니? 하니 얘가 말합니다.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여기 지금 새 한 마리가 있는데 다쳤는데 너무 불쌍해서 울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지혜자의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너구나. 너가 진짜로 행복의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구나. 이리 오너라. 진짜 행복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에 있다. 그게 긍휼함이거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인생의 행복의 비밀이 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권력이 있어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없는 자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말해라. 행복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 긍휼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행복의 비밀은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의 비밀도 긍휼함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 그 긍휼함이 알맹이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주권적인 역사함으로 우리 삶의 매사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단독 결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역사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도 긍휼함에 있었고 우리가 지금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권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모든 매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하나님의 주권의 긍휼함이, 긍휼의 주권함이 구원의 기초요, 우리 삶의 진짜 신앙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 주권이 옳으냐라는 대답에 바울은 그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썰 그릇을 하나는 천히 썰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게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죠. 자,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내가 뭘 만들까? 그릇 하나 만들지. 그릇을 만들고 예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그럼 이번에는 다른 그릇을 만들지. 이번에는 이 진흙을 가지고 곤충을 만들고 집을 만들어 보고 자동차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몇 개가 좀 보기가 싫어. 그래서 탁탁 다 부숩니다. 그러니까 이 진흙 한 덩이로 가지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만들 때, 그리고 만들어 놓고 토기장이가 그걸 깨부술 때 토기장이는 한 번도 진흙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진흙아 내가 그릇을 만들까? 진흙이 고개를 껐다. 그러면 만들고, 만들어 놓고 보기 싫은데 깨도 될까? 그릇이 안 돼 라면 못 깨고, 예 하면 깨고. 그렇습니까? 진흙은 토기장이는 일체 진흙에게 묻지도 않고 눈짓 하나도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깨버립니다. 그게 토기장이의 절대 권한입니다. 그게 토기장이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 토기장이가 행하는 이 절대 주권을 사실 우리들도 매사에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까지 올 때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무지막지하게 주권을 행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 제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얼마나 제가 많이 주권을 행사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자,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넥타이를 뭘 맬까 했습니다. 오늘 붉은색, 좀 진한 붉은색 넥타이를 매봤습니다. 매보니까 사이즈가 좀 커요. 올드된 거니까. 이게 너무 크다 해서 넥타이를 뺐어요. 그리고 지금 매고 있는 요 넥타이, 녹색하고 검정색 있고 사선을 끈 요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붉은색 넥타이도 요 넥타이도 한마디 말을 안 해요. 따지지를 않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특별히 붉은색 넥타이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상의하지 않고 주인이 말이지 자기 멋대로 묶었다가 기분 사이즈 좀 크다고 안 매. 그럼 사이즈 큰 걸 왜 가지고 있느냐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내 평생 30년 이상 넥타이 맸는데 한 번도 넥타이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요. 자, 흰 와이셔츠를 입었습니다. 저는 주일날 때문에 흰 와이셔츠를 입습니다. 교육자 예의상 했는데 한 번도 다른 색깔의 와이셔츠가 우리도 주일날 한번 입고 가시오. 한
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옷장에 붉은 뭐 노란색은 노란색, 파란색은 파란색 섞이는 주일날 늘 옷장에 있어요. 사람으로 치자면은 늘 불평했을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오는데 아침 일찍 왔으니까 오늘은 이 출애굽기 한사니까 사고로 오지 말고 서비스 도로로 오자. 도로가 좀 더 나무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서비스 도로를 왔어요. 사고 도로가 내한테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왜 평소에는 내 사고 도로 이용하면서 오늘 사람 없다고 왜 서비스 도로를 이용하느냐? 한마디도 내가 행한 주권에 대해서 피조물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엄청난 주권을 행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주권 행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인간만. 내 형편에 안 맞을 때, 내 감정이 나쁠 때,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 안 될 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단독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때쯤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구심을 품고 의심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단독 결정에 다 순종합니다. 자, 욥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고 그 뜻을 다 이해하셨나요? 참 욥기는 어려워요, 그죠? 왜냐하면 작품 자체가 굉장히 우리 말로는 산문이지만 욥기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은 시입니다. 대부분이 시예요. 대화가 다 시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워낙 문학적인 표현이 많아서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욥기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난과 인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상위 주제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놓쳤다면 욥기를 다시 읽어야 됩니다. 욥기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단독 결정입니다. 자, 1장 2장을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왜 닥쳤죠? 우리는 잘 아죠. 천상회의에서 사탄과 디베이트하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 내려보라. 너 내려라. 욥한테는 한마디 상기도 안 했어요. 욥에게 노티스도 안 줘요. 우리 같으면 큰일 나죠. 이 노티스 줘야 되지 않냐? 오늘 행사하는데 왜 노티스 안 주느냐고. 행사 취소. 우리가 하는 욥이 그만큼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힌트도 안 줘. 사인도 안 줘. 그냥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단독 결정합니다. 야, 그럼 재산 다 쳐라. 아들 다 쳐라. 자녀 다 쳐라. 한 번만 두 번 하지. 목숨만 놔두고 그 몸도 치라. 하나님의 단독 결정,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의심을 품는 거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옵니다. 자,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그 지역의 그 고대 근동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엄청난 지혜자들입니다. 이 지혜자들이 세 명이 와서 욥의 친구인데 와서 욥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지혜자들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욥에게 위로가 안 돼요. 오히려 욥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 말은 여러 가지로 하는데 말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뛰어난 말을 하는데 그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고난도 해결될 것이다. 우리말로 하면 인과응보죠. 엘리바스도 빌닷도 소발도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인과응보 때문에 당한 겁니까? 아니죠. 저 위에서 하나님의 단독 결정,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은 1장을 보면 욥은 아무런 죄도 없어요. 욥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아무런 인간적인 원인도 없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지혜자들이 그 고난의 원인을 말해보라 하니까 욥이 나 잘못한 거 없다니까 세 명의 지혜자들이 심지어 뭐까지 말합니까? 네가 잘못 안 해도 네 자녀들이 잘못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욥 우리말은 욥이 없다는 거예요. 없이 고난다. 왜 이런 디베이트가 되고 왜 이해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을 품고 있으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토기장이가 다루는 진흙보다도 못한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매번 오늘날에도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보기에 원인과 결과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건 쉽게 이해합니다. 요건 요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요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내가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생기는구나.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찾아서 그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이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게 나타난 한 부류지, 또 다른 일은 원인과 결과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욥의 경우입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 저 인간은 저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이런 불행을 당해야 돼? 이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 주권하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런 일들은 원인과 결과가 투명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원인과 결과고 분명해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분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인생관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삶 가운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주권을 못 보니 긍휼함도 보이지 않고 약간만 불편하고 약간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이의하고 불평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을 행할 때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이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긍휼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이 행할 때는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이게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의 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권 속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기초가 되니 그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파괴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가장 쉽게 말하면 의사가 환자 수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의사가 환자 수술할 때 환자가 그 과정 다 이해합니까? 다 이해 못합니다. 왜 이런 약을 놨습니까? 왜 이런 약을 나한테 주죠? 의사가 막 설명해도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알아듣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의사가 내가 못 알아듣는 약을 쓴다고 해서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그 약을 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몰라도 의사는 나를 고치려고 그 약을 쓰는 겁니다. 내가 아는 약도 쓰고 모르는 약을 써도 똑같이 의사는 나를 고치려고 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파요. 진통제를 놨는데도 그게 너무 다 수술 부위가 크니까 아픕니다. 이 의사가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도 이건 하나의 과정이지 이 의사가 이런 아픈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낫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의사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낫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알지 못하는 약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과정 중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를 믿기 때문에 하다가 수술 아프면 참고 모르는 약이 있어도 의사가 내한테 죽이려고 약 쓰는 거 아니니까 몰라도 믿고 약의 처방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권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의사가 우리에게 모르는 약 해도 나 안 먹어 하지 않잖아요.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우리를 수술할 때 몸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거 조금만 참으면 돼. 회복될 거야. 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도 똑같이 때로는 어려움의 공격이 있어도 이거 지나갈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를 고치려고 더 좋게 하려고 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를
여러분 입장과 논리와 여러분의 경험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이 꽉 배어 있습니다. 잘 몰라도, 내가 좀 아프고 손해를 봐도, 이해 안 돼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권을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은 믿지도 않고, 우리가 너무나 경솔해서 약간만 손해보고 약간만 어려워도 하나님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의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신다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